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시를 저도 달달달 외웠던 적이 있는데, 우리 가을 계절에 맞는 유명한 시 한 편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인데,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생각이 나세요?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이 시가 주는 의미가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시 한 편이었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이 핀다고 하는 것,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봄의 서쪽새, 여름의 비, 가을의 무서리, 그리고 잠을 설쳐야 했던 주인의 돌봄이 필요했기에, 그리고 그 후에 국화꽃은 아름답게 핀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 자연의 혜택, 사람들의 돌봄 속에서 한 송이 국화꽃은 아름답게 피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디 국화꽃뿐이겠습니까? 사람도 똑같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성공적인 인물이 되고,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이렇게 한 사람이 멋있는 꽃이 피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연결 지어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것. 물론 우리는 지난 시간 그것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각본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플랜, 계획만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바울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수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이 본문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했다고 그가 복음의 무대에 바로 등장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이 사울 한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의 지형과 판도를 바꿔놓게 되는 복음의 전령이 되는 이 일에도 시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도왔다고 하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한 송이 사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 수많은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오늘 중점을 두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본문 이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좀 복습해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갑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쟁이들 잡아오게 가두는 게 성에 차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다메섹에 이방 지역이었지만 그곳까지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이 저 앞에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자기를 비추게 되고 음성을 듣게 돼요.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은. 아니 무슨 예수님이 살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저 사람들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사울은 그런 생각하에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그 입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놀랄 노자예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쓰러져요. 다메섹 입구에서 쓰러집니다. 길가에서.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 시내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실려가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충격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시켰어요.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가서 방문하여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갔어요. 가서 기도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돼요. 그러면서 기력을 찾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있잖아요. 곧바로 3일 만에 그냥 가슴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아니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 맞네.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 이게 확신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곧바로 시내로 뛰어납니다. 다메섹 시내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건 놀랄 일입니다. 아니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없다라고 믿었던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살았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23절로 이어집니다. 23절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여러 날이 지났다 그랬어요, 여기. 자, 그럼 여러 날은 얼마나 많은 날일까요? 한 며칠?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이제 사울이 막 복음을 며칠 동안 전해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다 그러면서 다시 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여러 날의 시간, 긴 시간이었어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성령 체험한 다음에 며칠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있다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이 사울이 그러면 여러 날 어디에 가 있었던가? 여러 날은 얼마 기간을 말하는가?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자, 좀 감이 잡히세요. 자, 다메섹에서 꼬꾸러진 다음에 이 사울은
여러 날 동안 어디에 가 있었느냐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 있었어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3년 만에 지금 다메섹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여러 날은 3년을 말하고 아라비아에 가 있었을 기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울은 지금 아라비아에 3년 기간 동안 자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기간 동안 있다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맞아요. 그게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가다가 지금 다메섹을 다시 들으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사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은 첫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죠? 자기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지역이 다메섹이었어요. 여러분 안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꼭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쓰러졌던 다메섹 거리도 보고 싶었을 때고, 유다의 집도 한번 가보고 싶었을 거고, 그리고 자기에게 안수해줘서 눈을 열어주었던 아나니아 선생님도 아마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이제 저 태어난 곳이 익산 용안이에요. 지금도 거기에 가면 시골에 작은 이제 마을 교회가 있는데 가끔씩 그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어요. 지금도.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은 살짝 그 교회를 갑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가보고 싶냐고. 나는 그 교회가 그리워요. 왜? 거기가 나 첫 은혜 받은 곳이고, 내가 처음 교회를 나간 곳이고, 그 초등학교 때 이제 그 교회 가면 담임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고, 또 이 교사 선생님 한 분, 장순덕이라고 하는 선생님,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 생각도 그렇게 나요, 지금도. 그리고 친구들 생각도 나고. 그러면 어느 날 그냥 교회에 말없이 이렇게 가요. 부담스러울까봐 또 안 계실 때도 있고, 그 목사님이. 그러면 가서 살짝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무명으로 살짝 헌금하고 그냥 나옵니다. 사울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3년 만에 예루살렘 가서 바로 이제 사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다메섹을 들려요. 그리고 다메섹에 잠깐 들른 그 순간에도 막 그 다메섹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또 쫓겨나서 이제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 날이 지났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궁금했던 게, 자, 지금 사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으면 곧바로 전도 사역하고 땅끝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뛰어들어야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왜 아라비아에 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또 그런 생각 하나가 들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3년 동안 가 있었던 아라비아 지역은 뭐 하는 데인데? 왜 거기에 가 있는데?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자기가 3년 동안 가 있었던 아라비아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이 바울이 잠깐 비유를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한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3년 동안 사울이 가 있었던 아라비아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정도, 우리나라 남단 끝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맨 밑에 쪽에 이제 그것이 이집트, 애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자기가 가 있었던 아라비아는 신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광야거든요, 거기가. 자, 그러면 사도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진 이후에 3년 동안 그 광야 시내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에서 사울이 뭐 했을까요? 전도했을까요? 사람도 없는데 그곳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수님도 이 어떤 소명을 받으신 후에 광야 40일 동안 기도하셨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 다메섹 사건 이후에 무언가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이 콜링, 부르심에 대해서 재정리를 하고 해석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정말 모세가 기도했던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시내산이라고 하는 걸 이 사울은 알았을 거예요. 그 영적 거룩한 산에 이 사울은 방문해서 거기서 3년 동안을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묻고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여러 날이 지남에 그냥 쉽게 은혜 한 번 받았다고 선교사로 훅 뛰어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3년에 정말 성숙과 성장의 시간, 뭔가 훈련의 시간이 이 사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3년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시간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시간이요, 자기에게 임했던 소명이 사명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라비아 3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말했어, 너 안수해 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되 사울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래, 너보고 그거 전하래.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왜 하필 나?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한 건 맞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곳에 쓰시려고 하시지?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재차 하나님께 묻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 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지도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이 아라비아의 3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3년 만에 그러면 세계의 복음의 판도를 바꾸는 바울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은혜 받고 그냥 복음 전도자 됐대, 그렇게 알아요. 아라비아에 3년이 있었고 또 다른 긴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이 이 사울에게는 필요했어요.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여러분, 지금 3년 만에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며칠 복음을 아까 전했다고 그랬죠. 이제 은혜 받은 곳이니까 가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막 유대인들이, 아니 저 사람 저 사울 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예수쟁이들 잡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다녀? 그러면서 막 이 배신감이 들었는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 밤중에 광주리에 달아서 그 다메섹 성을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진짜 이제 목적지에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울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많은 또 유대인들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배신자.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이 사울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다소로 보내니라. 30절 하반절에 그래요.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다소가 어떤 곳이었어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울이 태어난 고향이 다소예요. 다소로 이제 어떤 피신을 한 거죠, 한마디로. 자, 여러분, 사울은 이 다소에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7년이 지난 뒤에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무대에 등장을 해요. 자,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 3년 아라비아에 가 있다가 7년 다소에 가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을 교회 실습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그 훈련을 시켜요. 1년간 그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합 몇 년이에요? 3년, 7년, 1년. 11년입니다. 11년. 이 사울이 선교사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기까지는 장장 1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방인들과 전 세계를 향해 복음 전도자로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한번 큰 은혜 받았다고 곧바로 사역에 뛰어들어서 선교사가 된 게 아니라 이 사울은 11년, 다메섹 사건 이후에 11년 동안 긴 기다림의 시간 끝에 한 송이 사명자의 꽃이 피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으면 무엇인가 즉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번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기도 합니다. 신학교, 여러분, 저도 이제 학창시절에 60명이 입학을 했어요. 우수수수수 다 떨어져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뭔가 확 결단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부흥회 때 한 번 뭔가 은혜 받았다고 덜컥 뭔가를 약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한 번의 어떤 결단이 끝까지 잘 이어지면 더없이 좋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많은 부분에 실족해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냥 한 번 뭔가 쉽게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하고 약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해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과 사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아라비아의 3년이 필요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릇을 만드는 다소의 7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다 그런 경우는 아닐 거예요. 제가 스스로 이건 많이
얘기를 후배들한테도 해주는 부분인데 뭐냐면,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자도 나이 50 넘어야 예수가 진짜 튀어나오고 진액이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숙성되고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고 많은 인생의 어떤 장애물들을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나이 50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커 보이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이건 날탱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철이 들들었다고 할까요? 목회자지만 그런 생각, 지금 50대 후반 제가 이렇게 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쭉 지나오면, 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11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정말 다듬어지는 이 광야의 시간들, 구속의 시간들, 골방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위대한 바울이 나왔구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새 가족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첫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막 첫 은혜 받고 뭐 하면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래요. 너무 쉽게.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새 가족이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막 불 붙어가지고 막 하면 겁이 나요, 사실. 왜? 쉽게 꺾어지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90%는 그래요. 쉽게 실망하고 꺾어져 버리고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새 가족들이 뭔가 뭐 은혜 받고 하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야, 저 사람이 이제 뭐 일꾼 하나 나타났다 생각했는지 곧바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에게 막 성가대 해라, 교사해라, 뭐 여러 가지 이 일을 부탁을 너무 쉽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잘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적응하기 전에, 뿌리 내리기 전에 자칫 잘못하면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우리 웨슬리 찬양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기까지 어떠셨나요? 얼마나 수없이 뒤집어지고 자쳐지고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고 싶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고, 실망했을 때가, 그 과정 다 지나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기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 한 번 뭔가 그냥 은혜가 쫙 왔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 사역에 뛰어들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납니까? 죽음의 위험을 몇 번이나 뛰어넘나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이 11년의 기간이었어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찐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의 시간, 성숙의 시간,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뭔가 왔을 때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향기 나고 다른 사람들이 예쁘게 보아주고 존귀케 되는 한 송이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울이 바울 되는 이 일에 이렇게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 기다려줬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이 바울 되는 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돕는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무슨 독불장군처럼 갑자기 막 위대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를 돕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절대 사울은 바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돕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서 힘들 때 누군가 곁에서 위로해주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고 싶었을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었던 사람들, 정말 주님 떠나고 싶은데 예수 그냥 안 믿어,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권면해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사실 제가 목회자로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이 자체에는 물론 기적이려니와 엄청 많은 돕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어요. 아니,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1학년지 합격하고. 어떻게 해요? 집에서도 뭐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고. 이거 갈등하고 고민하는 상황에 그 교회의 한 분 집사님이 등록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 그걸 저는 죽어도 잊지 못해요. 내가 학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나를 도와주신 그분, 돕는 자였어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가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노가다 일도 참 많이 하고 여러 과정 속에 학비 준비해서 다니고 고난의 연속이었죠. 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로 보면 담임전도사 때 정말 저의 인격에 도움을 줘.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 멘토 같은 목사님. 내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분. 내가 그냥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목회 현장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교회 개척 2번 하고 건축 2번 하고 하면서 정말 죽을 뻔 알았어요. 오죽하면 21일 금식하다가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세요. 이대로 좋습니다. 누워가지고 그랬어요. 죽여주셔도 괜찮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마다 까마귀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까마귀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와, 참 희한하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바울이 됐을까? 아니에요. 긴 기다림의 시간도 있었고 그를 돕는 많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 여러분 17절 한번 봅시다. 아나니아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 17절 한번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이 사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는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교회에 처음 데리고 온 사람, 이게 아나니아예요. 처음 예수 예자를 말한 사람, 나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 지금 예수 믿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교회 가자고 했나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어보라고 말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나니아예요.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줬어요. 사역의 첫 출발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자,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역할은 막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막 양육하고 하는 거,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아나니아의 사역은 뭐냐면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주일교회 나가요. 주일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 말 그냥 한번, 예수 믿든 안 믿든 건 하나님 속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 아나니아가 그런 사역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에 여호수아 전도대 코로나로 전도 못 하는데 여호수아 전도대 노방전도 외침전도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 듣고 교회에 나올지 않나 그건 냅둬요. 그냥 나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피켓 들고 그냥 말하고 지나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곽 장로님이 기가 막히시더만.
놀랬어요. 막 걸어 다니면서도 만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걸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연습하시더만, 막 내가 안 가고 옥양실에 있다고 막 연습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막 하고. 여러분, 아나니아의 사역,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 아나니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사울을 양육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 양육자가 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아라비아에서 3년 만에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쥐어 터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 사울이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소로 보내시기 전에, 아니, 이 사울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 자체가 예루살렘의 빅뉴스가 된 거예요. 3년 만에 어디서 예수쟁이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하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 미친 사람아, 저 사울 쟤 어디 갔다 왔는데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예수 말하고 다녀 저거.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야 그 당시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사울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돌아와서 예수 복음을 말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12사도들조차도 사울을 못 믿는 거예요. 저 진짜 변화됐어. 아니, 저 첩자 아니야? 예수 믿는 척하고 우리 다 잡아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26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속된 말로 환장할 일입니다. 아니,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나 전도하고 싶어. 나 좀 믿어줘. 나 좀 교회 공동체에 좀 지체로 받아줘. 나 진짜 예수 믿는다니까. 변화됐다니까.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왕따 시켜버리는 거야. 너 가짜 아니야? 자, 이렇게 애매한 난감한 상황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정말 이 사울에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주변에 다 믿어줘도 이 사울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 공동체에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자, 27절 그 바나바가 이런 일을 해요. 자,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예수를 어떻게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이 사울을 교회에 데리고 이제 막 직접 자기가 데리고 들어가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울 진짜 예수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어요, 이 사울.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했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받아줍니다. 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 한번 나오지요. 자기 밭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4장 우리 말씀 나눴어요. 이 바나바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리더였어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소개해주니까 예루살렘 초기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울의 복음 역사, 이 바울의 복음 역사에 바나바를 빼놓고 사울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밭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늘 같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바울을 얘기할 때 이 바나바를 얘기하지 않으면 바울은 시체야, 한마디로. 모든 부분의 어떤 사명자로 옆에서 돕고 복음 전도자로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1년 동안 훈련도 시키고 모든 일을
평신도였지만 이 바나바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복음 전도자 못 됐어요. 돕는 사람이 바나바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사울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아나니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려요. 스데반, 또 그 이외에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깊이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냥 된 게 돕는 사람들이 많았다. 저는 이 시대에 바나바가 누굴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 잘 뿌리 내리도록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목회자와 연결해주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한 사람이 나보다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명자가 되는 일에 뒤에서 말없이 중보기도 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나바인데, 저는 그래요. 목회 여정 가운데 이런 바나바 같은 귀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말없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양육하고 섬겨줘요. 사실 목회자는 알아요. 웬만큼 이렇게 이야기들을 다 들어요. 뭐 채널들이 뭐 이게 있잖아요. 들으면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정도면 저분은 낙심할 만도 한데, 저 정도 오해받아서 속상할 만도 한데, 지금 힘들다고 나 이 사역 못하겠다고 말할 만도 한데,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저분 지금 저 상황 힘들겠다. 그분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 사역하다면 지역장, 속장, 속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를 든다면.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저분 지금 얼마나 속상할까. 그걸 알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걸 기도를 해주죠. 그냥 말없이 중보기도 해줘요. 하나님 이길 힘을 달라고. 그런데 내가 정작 그분을 보면 그냥 그걸 잘 이겨내요.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세요. 바나바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자꾸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정말 귀한 분들의 바나바 같은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나바의 품에서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이 일어났고요. 복음의 반도를 바꾸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위대한 설교가가 이 바나바의 품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의 어떤 부분이 바나바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지역장들, 교사들, 속장, 여러분들 품에서도 위대한 사울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송이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